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이 땅에 가정과 교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이시길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함께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좋은 직장을 찾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성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장차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쓰기 바랍니다. 장차 믿음의 좋은 사람을,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가정,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예, 면허증 없이, 드라이브 라이센스 없이 운전하는 건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연애를 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결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뜻대로 그게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면서 연애하시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울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분명한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하시고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우리 성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말씀 가운데 말씀과 일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이 말씀에 멀어져 있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모습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기분대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받게 되어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영적인 질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형제와 자매들,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 있고 나는 맨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기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삶, 이와 같이 영적으로 질서가 잘 잡힌 이와 같은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날마다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성령 충만한가? 예,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보시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하신 것 같습니까?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들이나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성령이 좀 충만하십니까? 예. 사실 우리 교회에 보는 이 모습으로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지 남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아내가 성령 충만한 모습 누가 압니까? 남편이 알아요. 남편이 성령 충만한 모습 누가 압니까? 아내가 압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한 모습 누가 알아요? 그 자녀가 압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살피며 맞대고 살아가는 그가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으로만 받고, 이 지식으로만 받고 우리 머리에 이 지식만 커져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날마다 새로워질 때에 말씀의 역사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한 삶, 영적인 질서가 잘 잡혀져 있는 삶.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이 가정,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범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영적인 질서가 잘 잡혀있는 삶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부축해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일지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그 이후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은 창조의 질서에 따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아내가 이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이 남편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아내인 나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실 때 늘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조금 있으면 남편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네, 아내들이여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상식적으로 내 기분으로 동의할 수 없어도 여러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남편의 권위에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는 복된 아내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머리는 지도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가 새롭게 치유되어지고 온전해지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도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몸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담도 그 하와가 준 그 선악과를 먹고 두 사람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숲에 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는데 하와야 하와야 부르지 않으시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분명 그 죄를 짓게 되어진 것은 그 하와 때문입니다. 그 죄의 장본인은 하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실 때 아담을 찾으시고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그 잘못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그 잘못을, 그 문제 책임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물론 하와가 먼저 잘못을 했지만 아담이 하와의 머리이고 그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아담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시고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하와의 머리라고 합니다. 하와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늘 옆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많은 유혹 가운데 하와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언제나 함께하고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역할을 아담이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머리로서 울타리로서 그 가정을 지키고 그 아내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와에게 늘 언제나 전해주고 그 말씀 가운데 늘 언제나 그 아내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격려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의 역할을, 그 머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셔서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우리 아내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하였습니까?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복종한 것이 아니지요.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니 교회는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복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섬김으로 그와 같은 복종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때로는 온전치 않은 보이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우신 남편 가운데 여러분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아내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의 질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각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금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아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늘 보좌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사랑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높은 자리에 서서 군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들께서 아내들에게 더 낮아지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게 좀 익숙치 않습니다. 항상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제보 아닙니까? 아버지 딱 앉아있고 누가 움직입니까? 아내가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물 떠와, 뭐 반찬이 싱거워 짜 하면은 이제 집안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저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주님과 같이 내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냄새나는 그 발을 씻어주신, 혼수 씻겨주신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발을 씻겨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가슴으로 품고 늘 언제나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교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늘 언제나 새롭게 되어진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 아내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진정 축복하고 사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창조의 역사가, 그 질서가 그 가정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과 기쁨과 회복이 각 가정마다 나타나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금이 없게 되었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온전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이 남편의 사랑도 아내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아내의 그 빈 마음이 온전하게 채워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남편의 위로가 아내의 그 근심을 떠나가게 만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편의 그 칭찬이 그 아내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응이 없으십니다. 아내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내를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역사가 각 가정마다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환경에 굴하지 마시고 형편에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아내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할 때 나에게 능력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기억하시고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늘 언제나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그 아내를 늘 언제나 품어주고 지켜주고 함께해주고 늘 언제나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랑입니다. 남편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아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들이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복된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1장에서 3장까지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이제 5장을 마무리하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정을 이루는 신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전혀 몰랐던 남녀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현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무엇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 참된 교회의 모습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영적인 관계가 사랑과 복종의 모습으로 나타났듯이 아내들은 주님께 대하듯 그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남편들은 주님께서 하셨듯이 그 아내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복종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이 창조의 질서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주님을 향하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신랑 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 각 심령을 세워주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모습을 지켜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가정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구속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미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관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부정적이고 죄악적인 모습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위로하며 세워져 나가는 귀한 복된 믿음의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